여러분 설 잘 세셨습니까? 떡국도 다 드셨습니까? 예, 한 살 또 잡수셨네요. 명절을 지내려면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고 또 차리고 치우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제 명절 음식이든 일반 요리를 할 때든지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걀일 것입니다. 달걀을 사용하는 요리가 참 많습니다. 김밥을 쌀 때 달걀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빠진 것 같죠. 또 비빔밥에 아무리 야채가 잘 놓여 있어도 그 위에 달걀 후라이가 딱 올려 있지 않으면 뭔가 서운하고 비빔밥의 성의가 빠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그런 추억이 없겠습니다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던 옛날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달걀 후라이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아이, 그 집은 부자였죠. 내심 다 나도 저런 계란 후라이를 먹어봤으면 하고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후라이가 마치 부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산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간짜장을 중국집에 시켰는데 달걀 후라이가 안 올라오니까 주인한테 따졌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간짜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안 주는데 그걸 모르고 따졌답니다. 왜 안 주느냐. 찜질방에 가면 꼭 구운 계란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소풍 갈 때는 삶은 달걀이 모든 학생들이 싸가져오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또 달걀이 사용하는 곳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어린 시절 제 모교회 목사님이 대신방 할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다른 때는 먹어볼 수 없는 반찬이 하나 올라오죠. 뭐냐면 계란말이입니다. 이 계란말이, 이 참 달걀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계란말이라고 해야 더 맛있는 반찬처럼 느껴지죠. 계란으로 한 찜 요리도 있고 또 달걀로 하는 조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청조화지라고 날계란을 열심히 먹는 사람도 있죠. 그 밖에도 빵을 만들 때, 요리를 할 때 계란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왔어요 하는 골목 소리 들어봤죠? 동네 골목골목을 스피커 소리로 찾아오는 이 계란. 어떤 사람은 나이 30이 돼서 내 나이가 계란 한 판이야 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계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친숙한 달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삶은 달걀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 또한 달걀과 같습니다. 달걀과 관련된 여러 신앙 원리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연결시켜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각종 알들을 창조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류 동물을 창조하시지 않고 각종 그 조류, 새 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즉시 깨어나서 생명이 된 후에 동물 이름 짓는 일 하는 것보다 먼저 알을 품고 부화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자란 새들의 모양을 봐야 뭐 이름을 짓죠. 다 알이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닭이 먼저죠.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92년 이탈리아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본국에 돌아와서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여왕 주재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기하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맨 뭐 땅덩어리 하나 만나서 그걸 신대륙 발견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있었죠. 그러자 콜럼버스가 자리에서 만찬회 석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걀을 하나 들더니만 여러분, 이 달걀을 똑바로 한번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워보십시오.
사람들이 달걀을 짚고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 달걀이 똑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투덜거립니다. 세워지지도 않는 달걀을 세워보라고 시킨다고 또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일어나서 달걀을 집어서 달걀 끝을 톡톡톡 깨더니만, 그리고 그 깬 부분을 세워서 달걀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 톡톡 두드려 깨운 부분이 달걀의 공깃집이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또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누군들 못 세우냐. 우리도 그렇게 깨서 세우면 세운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달걀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세우는 법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세울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든 그 신대륙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바로 달걀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려 하는 내용은 콜럼버스의 신대륙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걀의 구조는 껍질이 있고 그 안에는 흰자위, 노른자위, 그리고 공깃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걀을 삶아서 껍질을 벗고 보면 끝부분에 움푹 파인 바로 그 부분이 달걀의 공깃집입니다. 이 공깃집 때문에 콜럼버스가 그 부분을 조금 깨트려서 달걀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달걀 안이 꽉 차 있지 않고 빈 부분, 뭔가 모자라는 부분, 다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부분, 그 공깃집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외부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 껍질 안에 있는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보존될 수 있는, 금방 깨지지 않고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달걀의 공깃집처럼 우리 인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채워지지 못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자신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그 부족함, 불완전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완벽주의자들 있죠. 자기 막 밖에 나가면 꼭 손 씻어야 되고 막 완벽하게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실수를 하면 이걸 용납을 못하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정란이란 암탉 혼자서 달걀을 만든 그 달걀이에요. 유정란이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암탉과 수탉이 같이 돌아다니다가 같이 만든 알이 유정란입니다.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영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유정란을 더 좋게 평가할까요? 현재 대다수 무정란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아주 그 닭장 안에 좁은 공간에 24시간 전등불을 켜놓고 닭이 하나라도 더 많이 알을 낳도록 그렇게 기릅니다. 그러니까 닭이 약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죠. 조류 AI 같은 것이 오면 그냥 대책 없이 감염되는 겁니다. 근데 유정란은 닭장 안에 풀어놓는 거예요. 가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암탉과 수탉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한 닭들이죠. 그 건강한 닭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알이 유정란이고 그 건강한 알인 것입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어미닭이 건강해야 알도 건강한 거예요. 바로 그게 유정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중요한 차이는,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고 또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정란 빛깔이 좋고 알이 크고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닭이 이 무정란을 20하루 21일 동안 정성껏 사랑으로 품고 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썩은 달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작고 못생긴 달걀일지라도 그것이 유정란이면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정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달걀이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달걀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달걀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약초 먹인 달걀, 목초란, 무슨 특란, 왕란, 별의별 달걀이 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상한 달걀 이름을 붙여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달걀은 아무리 어미 닭이 품고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물론 계란 후라이는 해 먹을 수 있죠. 계란말이는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달걀을 낳는 암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병아리를 그 달걀에서는 부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먹고 끝나면 끝나는 달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회용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회용으로 그냥 잘 사용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인생으로 살려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한 방 멋지게 한 방 터뜨려서 잘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죠. 그게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인생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만이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어난 조건과 삶이 너무 불공평하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만이라면 너무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말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걀 후라이로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알을 깨고 나오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고 끝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정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정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건 달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모심으로 생명을 갖게 돼요.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는 이 질문을 거꾸로 물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서 대속해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이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모든 세 가지 직무를 한꺼번에 완성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구세주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기로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짐과 죄와 문제를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을 새기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뜻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과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요 저주요 그리고 영원한 벌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명령 따라 이끄심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죽이고 나의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님 하고 고백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제도를 이기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거슬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원한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 매여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먼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관점은 달라집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과 관점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삶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거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는 주님이 확보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을 깨트린다고 해서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달걀을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힘을 가해가지고 깨트리면 그 깨진 달걀은 달걀 후라이밖에 해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달걀 내부에서부터 달걀을 깨고 나오면 새 생명이 깨어납니다. 유정란이 병아리로 깨어나려면 20하루, 3주죠.
21일 동안 어미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미가 그 달걀을 품고 생명을 깨어나게 하려면 껍질이 있어야 돼요. 껍질이 잘 그 보온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진정한 생명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누에고치를 누에고치가 스스로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서 칼집을 내서 누에고치를 뜯어주면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날아올 수가 없죠.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미닭은 바로 이렇게 알을 품고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하루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생명도 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생명이 고귀하죠. 존귀한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그런 시간을 보내야 생명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성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한꺼번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껍질이 없는 달걀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용물만 있는 달걀. 노른자위도 있는 것 같고 흰자위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데 껍질이 없는 달걀. 껍질 안에 막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달걀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닭을 키웠기 때문에 그 닭 중에 암탉을 잡다 보면 미처 알을 다 만들지 못한 알을 뱃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껍질이 다 형성되지 않아서 반투명한 막과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껍질이 없으면, 그 껍질을 만들지 못하면 그 알을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알에서 20하루 동안 그 알을 품고 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껍질이 없는 알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 하면 훈련 없는 신앙이라. 자기의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껍질이 없는 알과 같아요. 안에 갖출 건 있어요. 생명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없는 신앙, 훈련이 안 된 신앙, 훈련하지 않는 신앙, 훈련이 되지 않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생명으로 부화되기 위해서는 노른자가 필요합니다. 노른자 위에서 그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런데 껍질은 있는데 노른자가 없는 그런 달걀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도 이 마치 껍질은 있는데 노른자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달걀처럼 보이죠. 껍질이 아주 좋으니까, 윤택이라니까 안에는 다 갖춘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깨보면 노른자가 없는 그런 껍질만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 바리새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달걀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에 노른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들이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다. 오히려 교만만 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진리를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는 진리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복음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지는 사람,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훈련되고 성숙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해서 갓나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예전 살던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회용 인생을 사는 무정란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유정란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하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참고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훈련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 위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방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물러서고 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